안녕하세요. 41목장 주진영입니다. 40일간의 모이지 않는 수련회와 목장 1일 수련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새벽을 깨우며 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화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던 남편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직후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 2년 정도 외국에 나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그리고 이 교회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경험하며 돌아와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살아간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늘 그 자리에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영혼을 섬기고 있기에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자인 남이 언니를 만나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곁에서 훈련받으면서 시간을 지키고 성실히 제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기본기들을 다져오고는 있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 스스로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여겨지는 그런 실패들은 하나님이 제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앞서 먼저 계산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이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힘을 믿지 못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저를 보며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 자발적으로 나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 해야지, 하지만 가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가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 섬기는 영혼에게는 제가 아는 지식들을 가르쳐주며 따라오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잘하지 않는다고 다 그만두고 싶다고 목자에게 투덜거리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으며, 교회를 떠나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저로 인해 여행도 뭣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를 핍박하는 남편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 일쑤였고, 그런 남편 때문에 나는 제대로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뿐 사역 잘 받쳐주는 믿음 좋은 신랑 곁에 있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모습이면서도 이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힘을 다해 따라가는데 나는 왜 알아주지 않는지, 또 남의 언니를 나를 볼 때마다 왜 책망할 것이 많은지 지쳐가면서 제 모습은 형식만 남는 신앙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장 리빌딩과 40일간의 모이지 않는 수련회, 그리고 1일 수련회를 지나오면서 다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남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내어 주님과 교제하며 기본을 다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목장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부터 결단한 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가까운 곳으로 다시 이사 오면 꼭 새벽을 깨워보리라 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1월 24일 주일 에녹에 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니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해보겠다고 목장에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잠기 어둡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아침잠이 많아 일찍 일어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 결단했지만 계속 깨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주셨으니 죽을 각오로 일단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첫날 새벽을 깨우면서 써둔 고백입니다. 몇 년 만에 새벽 예배, 생각만큼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이미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은 그것으로 충분히 채워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길 결단해본다. 내일은 더 뜨겁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내일 새벽도 힘내서 도전하자. 한 주 내내 피곤함과 싸워야 했지만 순종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기뻤고, 이렇게 가면 계속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의 묵상입니다. 예전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충격적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제자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달리하게 하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했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도 고민한 적이 많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은 내게 너는 기도할 마음이 있냐, 기도를 하고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 남편과 자녀의 구원, 목장의 구원, 내 신앙과 사역의 진보, 나를 답답하게 하는 한계와 연약함,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나?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였던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자발적으로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고 자꾸 얘기해줘야만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 믿음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고 하루에 여러 번도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겠다. 점점 기도는 제게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기 시작했으며 어떤 날은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 4-5시간을 기도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계속 새벽을 깨우며 제 신앙의 근간을 많이 흔들리고 깨어져 갔고 주님은 제 심령에 근본적인 보수를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의 묵상입니다. 예전엔 진짜 믿음이 뭘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었다. 덮어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주님이 진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났다. 사라를 통해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셔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100% 중에 1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 100% 정답인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새벽을 깨워가며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나는 정말 매일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면이가 내게 지속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왜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게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좁은 길은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손잡고 부축해서 걸어가는 길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의 힘을 구하고 공동체를 통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지속해서 서 있는 것밖에는 답이 없고 영혼을 돕는 일도 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계하며 중보하며 돕지 않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내 곁에 한결같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미 언니와 이번 주부터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는 지선 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집에서나마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해본다.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시작한 기도의 자리를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 맺으며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 지식이나 방법이 아닌 진실과 성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셔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라고 하셨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였다고 하신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을 대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참 많다. 요즘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하늘 빛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또 밤을 맞이하고 이렇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과 무수한 선택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일들은 참 많다. 그러니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오랜 세월을 참 어리석게 보냈다. 너무 밝히, 너무 뻔하게 주님의 살아계심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도 보였는데 주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된다.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착실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시편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의 믿음 없음과 다윗의 삶을 통해 철저히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제 영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백이 달라지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부분, 목자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맡겨주신 영혼을 대하는 제 태도 등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 새벽글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매주 소원의 인물을 함께 올려드리며 그가 주님께 돌아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저희 목장에서 시작된 새벽 예배를 통한 성령의 불씨는 목장 식구들에게로 번져서 지금까지 매일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동행하는 언니도 있고, 그 마음에 힘을 얻어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함께 깨우기 시작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목장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며칠 전 새벽에 목장 식구들 함께 만나서 소예배실로 내려가면서 이게 천국이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소원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이 귀한 공동체에서 제게 어디에 있으라고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살아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영혼으로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게 보여주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매우 귀한 말씀으로 정신 벌쩍 들게 해주시고 살아갈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루 시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남연히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제 앞서 살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가 그래왔듯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41 목장 식구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시고 귀한 공동체 있게 해주시고 또 값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